이 헤세드 묵상집인데요. 이거를 일일이 재본을 한 것 같아요. 예, 헤세드는 우리 교회의 우리 한어부의 차세대입니다. 그죠? 예, 어, 이 헤세드를 인커리지하는 면에서 여러분 다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 책을 이렇게 하고 이 하나의 10불인데 예, 지갑에서 꺼냈는데 100불짜리가 나왔다. 이러면은 거스름돈 달라 하지 말고 그대로 예. 제가 일부 때는 20불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100불로 올랐어요. 어제는 일일 종합병원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피 검사를 했습니다. 예. 피 검사를 하면 이렇게 이 손목을 거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교회 간호사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목사님이 혈관이 좋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혈관이 좋은지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 팔에 이렇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한 분 우리 간호사 되는 우리 자매님이 목사님 같이 그렇게 혈관이 좋은 분은 바늘을 쿡쿡 찔러 넣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예. 와. 많은 분들이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는 주에 움직이는 교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일일 종합병원도 하고 또 카이로스 훈련도 50명 가까이 되는데 영어부 한어부 같이 어제 수료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은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사순절은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사순절을 보내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이렇게 정하게 된 데는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40년 본이 된 교회, 본이 될 교회. 본이 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거는 고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나씩 구입하셔서 그 순서대로 여러분이 읽으시면 여러분의 영성에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너무도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내용 앞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올 때에는 교회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본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사실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바울은 너희 안에 긍휼과 자비, 성령의 교제가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를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너의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할까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이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은 지금 조금 아쉽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2% 부족. 빌립보 교회가 선교를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너희는 첫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복음에 참여한 그러한 교회다. 복음 사역에 바울이 하는 복음의 사역에 너희 교회가 참여해 줘서 미션을 아주 열심히 한 교회인데 그건 좋은데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는 다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바울이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필 미션 처치. 예, 필 하모닉이라 들어보셨죠? 우리 보통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뭐 이렇게 필 하모니. 아, 하모니는 음악을 말해주는 거예요. 화음이니까 서로 하나 되는. 예. 필은 사랑이에요. 자, 필레오에서 나온. 그러니까 필 하모닉 하면은 조화된 화음을 좋아하는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런 건데, 빌리보 교회는 필 하모닉 처치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필 미션은 잘 되고 있는데 필 하모닉이 하모니 이 하나가 되는데 약간 부족한 그들의 모습을 바울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찬송 초대교회의 찬송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 작사 작곡 찬송가를 그들이 찬송가처럼 불렀던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품다라는 말로 우리말에는 마음을 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프로네오라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네오라고 하는 한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너희들은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결단하고 예수님이 행동하신 대로 하라 이런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강도가 생각보다 더 강한 거예요. 예수님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판단하신 대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이 행동하신 대로 행동하라. 그러한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본을 받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오늘 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 생각, 결단, 행동하신 대로 그 본을 그대로 받아서 너희들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본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해 준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이렇게 너희가 받으라.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본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겸손이. 예수님의 겸손을 너희가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humility 혹은 형용사로는 humble. 예. 그런데 human, 인간이 human이잖아요. 보시면 다 HUM이 다 공통적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겸손, humility, humble, human은 다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원에서 나왔는가? humus라는 어원에서. 이 단어에서 라틴어 humus에서 human이 나오고 humble, humility가 나왔다는 거죠. 예. humus는 뭐냐? 부식토예요. 부식토가 뭡니까? 부식은 썩는 거잖아요. 예, 토는 흙이고. 그래서 부식토는 거름 흙이에요. 낙엽이나 동물의 시체가 썩어서 그 안에 화학 분해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거름 흙이 된 거. 그거를 휴머스라고 말합니다. 여기 거름 흙이 있습니다. 그죠? darkest soil이 된 거름 흙. 인간도 여기서 겸손도 여기서 나오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아주 인사이트를 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말은 어려운데 본질상 하나님이시나 이런 뜻입니다. 예. 그는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시작을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고집하거나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주장하셔도 되는데 왜? 자기가 본질상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주장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지 바이블에서는요,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특권과 위치와 지위,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고집하고 주장하고 고수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할 것들을 다 쥐고 계셔도 되는데도 그거를 마다하시고 내려놓으신 게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기 자신이 사실은 자기를 부인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어요. 근데 여기 형체는 앞에 본체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우리말 다른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정 쓰자면 종의 본체라고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종의 본질적으로 종이 되셨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모양만 무늬만 종이 되신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종이 되셨습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이 본질적인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왕이 되신 분이 사람이며 종이 되셨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휴먼. 겸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다. 겸손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왕이 종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인이 되신 겁니다. 종은 하인이잖아요. 노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모양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인이 되셨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 중에서도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 중에서도 상중하, 상인도 있고 중인도 있고 하인도 있죠. 하인이 종이에요. 그런데 사람 중에서도 제일 밑에인 종, 하인이 되셨습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이 본질적인 하인이 되셨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져보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신데 하인,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종이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종이 되셨는데 그것도 억지로 되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수 없이 억지로 종이 되신 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처하셨습니다.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인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인이 되시는 걸 자처에서 하인이 되셨다면 우리가 따져서 생각할 때 내가 하인이 되는 걸 내가 주저한다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 남 밑으로 내려가서 하인이 되고 종이 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인이 되시는 것을 그것도 자처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인 하나님이 종 되신 것을 자처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우리가 종의 자세,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마다하는 마음으로 가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종이 되셨다면 우리도 당연 예수님을 본받아 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자처해서 예수님은 종으로 자처하기에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는 종이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게 우리라면 그게 교만인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종으로 자처하셨다. 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개인도 뭐를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냐면은 사실 자존심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예. 자존심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존심 상하면요, 만사가 저기가 되지 않습니다. 예, 자존심.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 앞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주저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자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본질적으로 하인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기에 자존심을 갖다 대면요. 이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종의 자리로 내가 자발적으로 자처해서 내려가는 마음. 그게 예수님이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종의 자리를 자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나마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본받는 거죠. 그렇게 하인의 자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까지만 해도 자기를 엄청 낮추신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더 낮추실 게 없으실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자기를 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더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셔서 예수님은요, 걸음 흙이 되셨습니다. 제가 여기 갖다 놓은 이유는 예수님은 이렇게 걸음 흙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려
거름흙은 낙엽이나 동물의 시체가 죽어요. 죽어서 완전히 분해가 되어가지고 이러한 흙이 된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바스러지신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가 완전히 다 분해되셨으니 그것은 거름흙이 되신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휴머스 시작. 휴머스 겸손은 예수님이 거름흙이 되신 것이다. 거름흙이 되신 거죠. 완전히 여기서 darkest soil 거름흙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십자가를 저주로 이해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십자가형을 받는 것, 라틴어로 십자가형 크록스예요. 우리는 크로스라고 하죠. 이때 당시에 로마 라틴어는 크럭스, 넉자잖아요. 십자가형이에요. 이거는 극형 죄수 중에 극형 죄수가 십자가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 중에도 하인이 되셨어요. 하인 중에서 극형 죄수가 되셨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게 너무도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형이기 때문에 이 크럭스라는 말, 십자가형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형을 받았대? 크럭스, 십자가형. 근데 이 말은 자기들 입에 담고 싶지 않은 말이라 말로 하지 않고 그 사람 여기에 그 뜻인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너 나 잘해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아니면 니 잘났다 그래. 우리는 주로 이런 대화로 그 사람들이 십자가형 입에 담기도 싫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지 않을 정도의 저주스러운 그러한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이 거름흙이 되신 거죠. 예수님이 거름흙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겸손하셨어야 됐나요? 저는 예수님에게 묻고 싶어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겸손하셔야 되는 건가요? 예수님의 겸손은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겸손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만을 그냥 나는 나를 낮추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겸손하신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목적이 있다. 그거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겸손의 바탕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종이 되려고 하고, 그죠? 우리 말씀으로 따지면 하인이 되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거름흙이 되셨다는 거죠.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낮아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겸손하셔서 거름흙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름흙이 되셨지요. 무슨 도어 매트가 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도어 매트가 있어요. 뒤에 계신 분 안 볼지 모르겠지만 여기 도어 매트가 하나 있어요. 거름흙이든 도어 매트든 다 깔리는 거예요. 그죠? 겸손은 낮아지게 다 깔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깔린다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름흙이 되셨지 이렇게 도어 매트가 되신 건 아니에요. 도어 매트는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을 밟고 또 지나가기 좋아하죠. 세상은 사람을 밟고
올라서기 좋아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도움 매트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걸음 흙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밟으라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나에게 걸음 흙이 된 나에게 뿌려져서 나에게 심겨져서 너희가 생명으로 되살아나라고 걸음 흙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셔서 걸음 흙이 됐는데요. 걸음 흙만으로 이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걸음 흙에 우리가 심기어서 생명이 나게 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예. 그 예수님의 겸손,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은 이렇게 걸음흙이 되신 예수님의 겸손, 그렇게 하셨을 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요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험블, 겸손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무슨 열매가 있는? 여기 열매 있잖아요. 우리가 열매예요.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열매를 거두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셨어요. 그 다음 자기에게도 열매가 맺혀진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도 맺혀요. 다른 사람은 살리게 되고 나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겸손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존재들을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그건 천상의 존재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 사람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 땅에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이야기해요. 땅 아래에 있는 자 누가 있습니까? 무저갱에 갇힌 악령과 사탄, 존재들, 그리고 예수 믿지 못해서 지옥으로 간 영혼들, 땅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들도 살아있어요. 영혼들은 죽지 않아요. 이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했던. 모든 부류의 존재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대역전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열매는 역전의 승리예요. 겸손의 열매가 역전의 승리를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겸손히 승리한다예요. 겸손히 승리하는 거예요. 겸손히 역전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여기 말하는 주예요. 이 주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어 정확하게는 I am 야훼, 야훼 혹은 저호바, 그 이름 자체를 히브리어 자체 발음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I am 야훼 혹은 여호바, 이게 내 이름이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 여호바, 야훼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이 여호와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주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I am 야훼라고 되어 있어도 유대인들은 I am the Lord, 아도나이라고 불렀고, 아도나이라는 말은 영어의 the Lord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그들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나는 여호와이니, 한국 사람이 강심장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여호와이니, 영어 성경에도요 I am 야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I am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ESV 성경에도 I am 야훼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히브리어 야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다 아도나이로, 그 우리말 영어 성경도 I am the Lord, 주님이라고, 나는 주님이니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나는 여호와인인데 실제로 여호와니,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뭘 이야기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아도나이, 주라고 할 때는 그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라는 이름, 사실은 야훼라는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요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님이라는 이름을 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거름 흙이 되셔서 우리로 거기에 심기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도록, 그것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됨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하인으로 자처하시고 거름 흙이 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종으로 자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